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이름이 정말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사가 많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이상을 바라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또 많이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우리 어떻게 더 잘 살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밖에 못 해주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취준생인데 뭐 취업을 했는데 이제 좀 뒷바라지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를 안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잘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안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잘 풀어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것보다는 고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건강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축소되는 것 같고 진급시험에서 낙방하고 내 동료가 나보다 위에 올라가는 느낌도 받고 그래도 제가 안 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안 되면은 그건 정말 피눈물 흘리죠. 내가 안 되는 거 그래도 버틸만한데 자녀들이 안 되면은 도저히 못 버틸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 다 컸는데 이제 취업도 못하고 아니면은 우리 자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막 직장 내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것 같고 너무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은 룻이 이제 잘 되어서 축복받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라 되게 기구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룻은 이제 모압 여인으로 모압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총의 바깥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란 나라, 암몬과 모압은 절대 하나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에서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룻 전도의 이름의 모티브가 된 이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책 한 권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려 합니다. 지금 본문은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을 읽었어요. 즉 이제 룻의 결말 부분을 읽었는데 동화를 볼 때 보통 이제 누가 있었는데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권선징악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 동화의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룻기 이야기를 살짝 짧게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즉 빵집이라 불리우는 그 큰 농경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게 한 가정이 내려가서 삽니다. 아빠 엘리멜렉, 엄마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렇게 내려가서 살아요. 그러자 어느 날 아빠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남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죽게 돼요. 뭐 아빠가 죽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죠. 나머지 세 가족이 잘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이 장성하게 돼요. 이 말론과 기럐이 장성하여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오르바란 이름의 여인과 룻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돼요. 근데 또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10년쯤 됐는데 또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왠지 모르게 이 아들들 이름은 병약함과 연약함이거든요. 이름 따라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굶을 일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남자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남자가 아니면은 여자들은 재판도 못하는 그런 시대. 남편이 대신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시대.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마음 먹고 이 며느리들을 공격해서 금품갈취를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뭐 재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죠.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가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어떻게든 살 텐데 두 며느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 나오미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총에 벗어난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지금 벌 받은 게 아닌가? 나는 벌 받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모압에서 이 며느리들은 살면은 그래도 모압 땅의 모압 주민으로서 잘 살아갈 텐데 이스라엘 나라까지 끌고 가면은 힘들지 않을까? 이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번의 권유 끝에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죠. 하지만 나오미 마음이 편치 않아서 룻에게 한 번 더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룻이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었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 줍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아르바이트나 뭐 가내수공업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 그거랑은 개념이 살짝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그냥 자기가 다 들고 가거든요. 이삭을 주어서 보아스한테 보여주고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하는 구걸에 가깝죠. 밭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니까요. 보아스는 그래도 이런 룻을 보고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챙기는구나 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룻은 이런 보아스의 행동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게 되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란 자가 우리 친족과 가까운 자다. 즉 기업 물을 자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려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는 이 나오미의 가문, 기업이 끊어진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가문이 기업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져요. 기업, 즉 사업이죠. 사업장이 열리고 절망과 낙담밖에 안 남았던 그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니까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그 당시 신들을 보게 되면 이 대단함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고대 신들을 보게 되면은 다 부동의 신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주 기록되어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신. 이것들이 그냥 돌조각, 나무조각, 뼈조각, 쇠조각, 뭐 하다못해 누수단, 놋조각, 그냥 조각상 우상들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이면엔 더 큰 게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과거만 보더라도 왕들이 있었죠. 그 왕은 하늘에서 택한 왕이었어요. 즉 왕에게 덤빈다는 것은 하늘에게 덤비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늘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왕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계급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잖아요. 대대로 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꺼내오실 때 이 이집트의 이 신을 믿는 믿음을 박살내면서 꺼내오십니다. 모세가 파라오한테 얘기하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 민족 끌고 나갈게. 그러자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을 차례차례 박살내는 걸 볼 수 있죠. 강의 신, 박살, 피로 바뀌고, 개구리 풍요를 상징했는데 그 개구리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집트에 더 문제가 생기고, 땅,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이가 많이 나오고, 파리는 이제 이집트의 공기의 신도 있는데 결국 파리가 엄청 날아다니니까 공기도 안 좋아지고, 이 파리 신은 또 질병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파리가 많아지는데 질병이 생겨요. 우리가 신을 잘 믿고 있는데 질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박살내시고 마지막에 이제 흑암, 태양신 라, 이집트 최고 신인 태양신 라까지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 파라오의 마음이 흔들리죠. 보내줘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스펙타클하게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마지막 죽음, 장자의 죽음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파라오의 아들들은 대대로 커가면서 파라오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 아들이 파라오가 되는 순간 나는 죽어서 신이 될 거예요. 즉 내 아들은 미래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의 모든 신, 니들이 신이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니네 미래의 신까지 박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먼저 이집트에서 신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이집트에서 신은 자기 그 파라오라는 계급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썼어요. 부동의 신을 만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일단 이 부동의 신을 만들게 되면은 이 계급이 되고, 계급 안에 정착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계급 안에 들어가게 살게 돼요. 처음엔 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계급 안에 정착되면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가기 쉽죠. 땅을 다 가지고 살지만 이제 흉년이 들게 되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땅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하지만 땅이 부족한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결국에 내 땅에 나중에 종자로 뿌릴 씨앗까지 먹게 되죠. 그럴 때 다음 연도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땅이 많은 사람들한테 꼬고 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땅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뭐 가진 거 다 잃을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종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이브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종이 이브리라는 뜻인데 사실 히브리랑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히브리는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이브리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브리를 끌어다가 히브리로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 있던 신들은 부동의 신, 내 계급을 지키기 위한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 신이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이브리였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히브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간담이 선을 하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해요. 이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급을 부수시고 자신이 찾는 자를 내팽개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대가 끊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생계가 걱정되고 앞일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된다고 막 고민하고 생각할 이런 시점에서 이게 정말 돼? 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룻처럼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기업 물은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증인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때 성문에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네, 증인할게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축복까지 더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텐데, 이스라엘을 세운 레와 라헬처럼 룻으로 인하여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그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가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모압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예요. 근데 그냥 이 정도인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였어요. 더 지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또 내려갑니다. 이방 여자여서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모압 여인이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이때 이 룻기라는 시점을 쓰여질 때는 사사기 시대예요.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던 시기예요. 그러니 보는 눈은 더 낮아졌겠죠. 여기만 해도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랑 룻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을 위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랑 둘이서 왔어요. 10년간 결혼 생활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불임의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국 땅과 자손이에요. 근데 이 룻은 둘 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기업에 해를 끼치는 여자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장로들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유력한 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보아스의 집에 룻이 들어감으로 복을 더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레와와 라헬, 즉 이스라엘의 국무들, 이스라엘을 세운 어머니들, 그렇게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레와와 라헬로 언급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에브랏에서 선을 베푸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축복으로, 그 다음 축복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그럼 베레스가 누군지 봐야 되겠죠. 이 다말이란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랑 결혼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도치 않게 이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 계대결혼 법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다시 결혼시켜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이 다말이 내 아들을 죽인 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뜻은 모르지만 그냥 얘랑 결혼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가 이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에게서 씨를 받아와요. 그렇게 나온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 같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이 베레스 집안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대교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는 전쟁과 노동력, 즉 땅을 지키고 땅을 경작하는 일에 치중했다면 여자는 집안일과 자손,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 한쪽은 기업을 경영하는 역할, 한쪽은 기업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당시 농사 지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노동력이에요. 다말이 했던 것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말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베레스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베레스가 나왔는데 이 베레스가 좋게 나온 게 아니어서 이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3번이나 등장해요. 창세기 38장, 46장, 또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 전에 이미 베레스라는 가문이 엄청 좀 이름 있는 가문이라는 걸 벌써 알려주고 유력하다는 걸 알려주고 오늘 장로들은 이 베레스라는 가문을 룻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또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유다 지파 가문이잖아요. 결국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인데 이 다음에 다윗 왕의 족보를 쓰여져 있잖아요. 이 18절부터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유다의 이름이 없어요. 베레스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이만큼 베레스가 대단했던 가문, 유다만큼 대단했던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장로들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 낮았던 여인을 통해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룻이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1장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없었더라면 룻은 그냥 말론과 기련의 부인 오르바처럼 그냥 죽은 자의 아내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한 룻이 그렇게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돌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에 죽은 자의 아내로 그냥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룻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 밭에 추수하는 여종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룻은 그거에 감사하고 그러다가는 자신을 보아스의 시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고 결국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정말 대단한 유력한 가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애가 없었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성경에서는 애가 생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룻과 나오미가 소문으로만 쫓아왔어요. 야,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대. 하나님께서 돌보주신대. 그래요? 갈까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기업을 열어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흉년이 들 때 그냥 소식을 듣고 왔지만 이 룻은 결국 10년의 불임이었던 이 여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안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 같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그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되는
결국 손주를 보게 되고 그 손주는 손주로 다윗왕을 낳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의 축복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은 국무급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불임의 여인, 이 불임의 여인이 그대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룻이 진짜 아이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태문이 닫혔다는 것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거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전부였어요. 그 시대의 모든 것이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업이 위험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에 내 사업장이 막히고 진급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들을 아프게 해요. 그때 루시안 선택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먼저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도하고 반응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 밭에 일하러 갈 때 보아스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냥 보아스랑 결혼할 생각 없이 그냥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시어머니를 부양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룻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룻 전도회가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은 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룻은 죽은 자의 아내에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서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에서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죽은 것들과 연합하였다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룻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얻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먼저 얻고 출발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출발하는 자들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의 열매 등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상시 나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확장 사업을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여기 있다 생각됩니다. 전도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령의 열매를 이미 보여주셔서 이웃들에게 본을 끼치고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단을 알려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어떤 스탠스,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룻 전도회원님께서는 룻 전도회원님들로 인해서, 룻 전도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신 책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질 때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예배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당장 이따가 오후에 구국 기도회가 있죠. 우리 예배에 우리 모두가 책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룻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통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